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박운석 집사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3일간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로 있었을 때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그는 뱀 모양의 기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가는 도중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본 악령들과 같은 여러 종류별들의 귀신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던 놀랍고도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석 집사입니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요.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 1월에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제 어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 초순쯤 저는 여러 곳에서 주문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어묵을 만들어 택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기 기운이 있어 집 근처 내과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낫지 않아서 또 다른 내과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기 증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가게로 출근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히고 숨이 차서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긴급하게 연락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폐의 상태가 폐암 말기 환자의 상태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여 긴급 이송차를 타고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곧바로 요도의 칸을 삽입하고 인공호흡을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플루엔자 폐렴으로 진단을 내렸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정말 시간을 다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에크모 시술을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모든 상황들은 안 좋게만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제 모습입니다. 에크모 시술을 한 지 4주차가 지나는 시점에 손과 발은 결박되고 양쪽 팔은 주렁주렁 각종 항생제, 혈액, 수액, 스토레이제 등 약물이 투여되고 양쪽 허벅지의 정맥간에 에크모 정맥이 연결되고 목에는 구멍을 뚫어서 산소를 공급하고 코에는 영양식 호스가 연결된 상태니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당시 3일간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영혼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있는 저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혼절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보였는데 이 땅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들도 보여졌습니다. 또 화면이 바뀌어 어떤 친척의 결혼식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 친척이 음란한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그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바뀌어 저는 뱀 모양을 하고 있는 큰 기차를 타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과 사람을 형성하고 호피 무늬를 한 귀신들이 기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을 괴롭히며 자기들끼리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마귀들은 영혼들을 전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뱀 모양의 기차는 지옥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어떤 곳에 잠시 정차하였고 저는 그곳에서 내려 큰 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실제 엄청난 크기의 살아있는 우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보다 최소 몇십 배는 키가 큰 살아 움직이는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상 앞에 큰 가방 속에 있던 돈다발을 바치며 숭배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젊은 종들이 모여서 살아 움직이는 엄청난 크기의 부처들에게 불공을 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배를 타고 다른 곳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곳에는 머리가 2개인 존재, 허리에 둥근 온판을 차고 있는 처녀 귀신 같은 존재,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귀신 등 단 한 종류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본 악령들, 천사들이 종류별 악령을 하나씩 나에게 지적해주자 나는 곧 이들 사이에는 사회적 계급 또는 지위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상위 계급에 있는 자들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보였고 계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악령들의 반인간, 반짐승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악령들은 지상세계에 존재하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악령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피트만 목사님이 본 악령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이 본 이런 악령들을 본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이 받은 심판은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자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상들과 귀신들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를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우상들과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박운석 집사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지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특히 육신의 정욕과 우상 숭배로 셀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고 머리를 긁고 싶어도 긁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평범한 삶이 모두 하나님 은혜이며 인생들을 향한 축복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회에 가 예배드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살아 숨쉬며 하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제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난 아내가 회심하고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수년 전 함께 섬겼던 개척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아내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타로점을 보며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 회복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 저의 1순위 기준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를 도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의 모든 생각과 제약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온 옛날의 기억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떠올라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지난 저의 부끄러웠던 삶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용서한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살아나기만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울산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없다며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시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폐 이식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에크모 시술을 한 지 5주차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께서 중환자실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신방과 치유 선포기도 후 그날 이후부터 저희 몸 상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에크모 압력을 낮추고 산소와 항생제도 줄였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놀랍게도 에크모를 제거하게 되었고 폐의 기능이 급속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폐 이식 이외에는 살 수 없다던 제가 6주 만에 중환자실을 벗어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에크모는 때웠지만 평생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소 호흡기도 떼게 하시고 몇 주간의 재활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같은 병실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께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선하게 살아오셨고 늘 베푸는 삶을 사셨다고 했지만 저는 착하게 살고 베푸는 것만으로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회개의 눈물을 하도 많이 흘리니 간호사들은 의아해하면서 저 환자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하며 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울었던 것은 첫째는 주님께 감사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저의 죄 때문에 울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니 갚을 길이 없어서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앞으로는 주님의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닦아드리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은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에는 정결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닦아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목사님과 성도님들, 가족의 중보기도 덕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